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란 제목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거 참 다행이에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짐승으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게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도리어 사람으로 태어난 게 저주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차라리 저 사람은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거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지만 사람 무시 못할 때는 우리 하나님 저 사람 잘 안 태어나게 더 좋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좋은 존재지만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영원한 지옥 멸망으로 가면 차라리 사람 태어나지 말고 영혼이 없는 짐승으로 태어났다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 그거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무로 돌아가니까.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영원하거든. 예.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간다고 합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여러분 사람으로 살면서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게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근데 지옥 가면 어쩌렵니까? 주님께서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어. 아예 들어갈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하신 말씀은요, 우리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귀중한 말씀이야. 얼마나 귀중했나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꼭 이 두 개를 붙여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들 나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면서 계속 진실로 진실로. 왜 주님께서 두 번 얘기해요? 능력 많으신 분이 한 번만 얘기하면 될 일이지.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귀중하다 그 얘기입니다. 지구상에 수십억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마다 다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도 그걸 원하실걸? 사실인적 하나님도 원하셔요. 그런데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는 건 뭐야 이게? 이게 왜 그래요? 인간의 자유의지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부터 모든 사람 천국 가기다 알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기계로 만드는 로봇은요 사람이 그 약만 넣으면은 로봇 움직여지만 기계가 원하는 대로 사람이 다 움직이는 대로 기계 다 움직여. 여러분 그런 인간 될래요? 내 자의지가 가지고 내가 움직일래요? 로봇 되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야. 내 자의지 가지고 내가 살아야 그게 참된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내가 자의지로 하나님 영광 돌리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하나님 로봇 만들어가지고 절망국밥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지나가는 백화점이 무슨 인형이 인사해. 내가 기분 좋니까 앞으로 지나가니까 이거 내한테 인사하네. 그래 잘했다 갑니까? 그래, 사람이 인사하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을 주신 거예요. 성품을 주시고 그 성품 가지고 하나님 섬기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성품 가지고 하나님 안 섬겨. 나는 마귀야. 딱 하고 마귀 얘기 듣잖아요. 하나님 소리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소리 안 들리는 거야. 안 듣는 거야. 마귀하고 짝짝꿍 하는 거야. 그리고 마귀하고 동사를 해가지고 영원히 마귀의 그늘에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 죽은 인간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구원의 작업이란 말입니다. 구원의 작업 가운데 오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요. 우리 어머니 내 육신으로 태어나면 일단 사람으로 태어난 거야. 예. 그래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세상, 이 세상 올라오면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인간이 이해가 됩니까? 예? 60만 가지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다가 뭐 나이 되면 죽는 거지 하는 그 인생관념을 가지고 하늘나라 이해가 되겠다느냐고요. 예? 영생이니 하나님 나라니 그거 안 들려오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심각한 얘기를 하신 말씀 중에서 예수님에게 누가 찾아왔다 그랬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얘기를 잘 들어봤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 사람은 오늘 성경이 기록하기를 바리새인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랍비요, 지도자요. 다시 말하자면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율법 박사다 생각하면 돼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뭐라고요? 율법 박사예요. 율법 박사는 뭡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덜덜 외우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권세도 있어요. 권세도 있어가지고 산에 들인 공의 의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회보다 더 능력을 가진 이런 권세를 있어요.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진 사람들이 산의 의원이에요. 산에 들인 공의원이에요. 니고데모 이런 사람입니다. 가질 거 다 가지고 배울 거 다 가지고 하나님 최고 잘 섬겨 존경받아. 이러면은 자기 사람들은요, 나는 천당음에 1등석에 앉을 사람이야. 모든 바리새인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거리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이렇습니다니까. 이래서 목례하고 이렇게 존중한 사람이에요. 자기들은 천당 가면 1등석에 앉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런 사람이 오늘 누구한테 물으러 왔다고? 예수님에게 물으러 왔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냥 읽어서 안 됩니다. 이런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 나사렛 촌에 있는 청년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 앞에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서도 반대도 하고 예수님 죽이려고도 하겠지만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어떤 저런 이적기적이 일어나나. 죽은 자를 누가 살려. 사람이 과학이 발달해도 파리 새끼 한 마리 못 살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저건 하나님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나사렛 청년한테 가서 물어본다면 자기 체면이 상하는 거예요. 볼건대 낮에 여러분 예수님 존경받는 이런 인물이 예수님 우리말로 하면 촌에 있는 청년한테 가가지고 고개 숙이고 뭐 얘기 들으려고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 뭐라고 안 하죠. 그거 누가 알면은 여러분 망신이 망신.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이런 답답함은 있는데 어떻게 해봐야 되나. 진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내가 어째야 되지? 이런 갈등이 니고데모의 가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날짜 정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낮에 갔어요? 밤에 갔어요? 왜 밤에 갔어요? 그래, 여러분 잘 해석하네요. 바로 그거예요. 낮에 가면 만인이 다 자기 얼굴 보거든. 창피해요. 망신당하고 아무도 안 볼 때 몰래 청년 예수 찾아가는 거예요. 랍비요,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고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물은 거예요. 용기를 내가 간 거예요. 그 높은 인물이 낮은 청년한테 인사하러 간 거예요. 알아보러 간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제일 입을 열기를 뭐를 열었나? 랍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아니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뭘 얘기했냐면은 딱 대답하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왜 니고데모가 묻지 않는 소리를 예수님 대답하셨지? 니고데모가 분명히 묻지를 않았어요. 어쩌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야 주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대답부터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대답하신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지, 율법 박사지, 사람들의 존경받지, 사람들 가르치는 지도자지, 권세 있지, 부도 있지, 명예도 있지, 뭐 손가락이 모자란다. 이 정도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1등석은 돼야 이런 바리새인 의식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것 가지고 하늘나라의 1등이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구경도 못해. 너가 목사라고 일평생 목사질 했다고, 장로일 했다고, 본사 집사일 했다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1등석 간다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구경도 못해. 이 얘기는요, 우리가 그냥 쉽게 글을 읽지만 니고데모로서는 충격인 거야. 자기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이런 사람이고 존경받는 일인 종교 지도자가 청년한테 듣기를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너들이 아무리 높고 종교 지도자는 율법 박사라 그래도 죽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충격이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도 그 소리를 달게 들을 수가 듣지 못하는, 우리말로 하면 진짜 죽일 놈이라 그러겠지. 저희 이란 사입이라 그러겠고. 그러니까 우리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니고데모가 물어봅니다. 거듭나야 되다? 그 무슨 말이지? 그러면 내가 한 번 났잖아. 한 번 났으면 두 번 나야 되는 게 거듭나는 건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잘 배운 사람이요, 생각하는 게 아주 어린아이라 어머니 뱃속에 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하면서 자기가 캥거루인 줄 아는가 봐. 보세요. 하나님 나라 언어하고 세상 나라 언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세상 나라의 수준에 맞춰가 얘기해도 잘 이해를 못하겠다. 예수님이 지금 시간에 그거 얘기해요. 땅의 것을 얘기해도 너희들이 믿지 못하고 하물며 하늘의 것을 얘기하면 너희 어떻게 믿겠느냐. 그런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 마치 여러분에게 나비가, 날아다니는 나비가 말이죠. 나방한테 벌레, 거기 같이 있는, 껍질이 같이 있는 나방한테, 야, 나비야, 날라보니까 기가 막히더라. 온갖 데 다 가고 꽃도 많고 세상 아름답더라니까. 나방 안에 있는 이 벌레가 뭐라 하면 웃기는 소리는 그런 게 어디 있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벌레한테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얘기를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말이에요. 나비가. 예수님의 얘기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명예 출세하고 성공하고 사니까 세상이 최고인 줄 알지만 우린 나방 우린 벌레야. 우리 그 껍질 속에 갇혀 있는 벌레야. 그거만 오물오물 하다가 가버린 거야 우리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얘기하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잘 배우고 박사가 하는 소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수준이 하늘과 땅 사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영의 지식은 하늘의 것입니다. 땅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가지 않으면 들려오지 않아요. 잡히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말을 기이하게 듣지 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육으로 다 태어났잖아요.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영으로 태어난 것은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바람 얘기하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분다 이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어디로 불어옵니까?
저는 강단에 이렇게 나가면 바람 저 북쪽에 불어오네 시원하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북쪽에 불어오는 게 남쪽에 또 불어와요. 어디부터 이 돌다가 내 이 몸에 돼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 불던 곳을 다시 돌아오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야.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바람이에요. 여러분 태풍 불어오면 태풍 막을 수 있습니까? 태풍 불어오는 건 딱 한 가지 방법이 없어. 태풍에 날아가든지 태풍에 뭐 죽든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태풍 앞에서는. 몰라 지하에 들어가면 되겠지만 지하에 들어간다고 뭐 그 무사합니까? 물이 철철 넘치가 지하까지 내려가면 어떡하랍니까? 예수님께서 바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거듭난다는 건 이제 좀 더 깊은 얘기는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만, 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요, 사람이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공부 잘하고 학박사라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라고. 너가 목사일 일평생 목사일 했다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쭉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니고데모가 물어봅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또 있어요? 니고데모가 물어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스라엘 나라 선생 아니야. 이스라엘 나라 선생이 왜 이것도 모르지?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얘기는 이스라엘 나라 선생 할아버지라도 안 보이는 영의 세계는 모르는 거야. 주님께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예수님 알고 예수님 본 것을 말한다. 그런데 분명한 본 것 아는 걸 얘기해도 껍질 안에 있는 벌레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받지 않았다. 내가 만일 땅의 일을 말하여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 말씀들을 제가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는 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못한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바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바람 얘기하나? 바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도 모르고 내 몸에 대해 지나가는데 어디로 가는 것도 몰라요. 눈으로 안 보이는데 분명히 나는 느껴. 이게 거듭남의 하나의 실체예요. 예. 여러분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느끼는 거야. 거듭난 사람은 느낀다고.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쭉 얘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사람이 절대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이게 성경이 여러 군데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영생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박해를 많이 해요. 예수 전한다고. 그래서 쫓겨나 세상에 하나님 말씀, 영생의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박해해. 이럴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한테 박해를 받았다고? 하나님 백성들이 박해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누구야 그러면? 저 사람들 하나님 나라 가면 1등석 앉을 거라고 생각할 사람들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이 박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속죄함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만드시고 영생의 자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박해를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유대인이라도 다 믿더라. 여러분들 가슴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온 게 아니에요. 하늘의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믿음이라 이겁니다. 예. 또
또 한 가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겉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바람이 불어요. 성령의 바람이 나를 불러 주님에게로 인도하신다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또 한 가지 더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은 것 같으면요, 이건 내 공로지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나는 노력도 안 했는데 힘도 안 썼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보화의 보따리를 나에게 또 주셔주니까 이 은혜, 이 감사, 이게 여러분 감격이 있느냐고요. 이런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린 감격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걸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났다는 게 무슨 뜻이요? 잘 들으세요. 원래 유대 나라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할례가 구원의 표시예요. 자기들 할례 받으면 최고야. 막 자기가 막 나쁜 짓 하나, 악한 짓 하든지, 죄를 짓든지, 그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에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가만히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거로 끝난다고? 할례라고 줄 때는 무슨 뜻인 줄 알아야지.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할례. 근데 할례만 받아도 끝난다고? 아, 이 할례가 사람 병들게 만드는구나. 다 씻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신 줄 알아요?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니 무슨 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통을 싹 다 씻어버려. 얼마나 사악한 죄들, 교만한 죄, 악한 죄, 하나님 멀리한 죄, 하나님 무시한 죄, 불순종한 죄가 많은 줄 아느냐? 이거 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눈물 뿌려 회개.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사람에게 물세를 주는 거예요. 씻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할례 같은 소용이 없어. 진정으로 죄 씻음 받는 사람이 물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은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흉악한 죄가 씻음 받았다고 하는 이런 거 없이는 하나님 나 들어갈 수 없어요. 예. 이스라엘에서는 그거 합니까? 여전히 여러분 사도시대에 와가지고도 항상 이거 할래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할례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그러니 여기 서신 속에 얼마나 그걸 강조하는지 몰라요. 예? 이단적인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건 다른 복음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워요. 하나님 말씀을 엉터리 가르치면 무섭다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도 함께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 일대에 물세례 받으면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아 하늘에 비둘기였던 성령의 모양이 나타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너희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분이 세례를 주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마음문 열려 예수님이 드디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은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면 세상이 보이고 거듭나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면 금방 눈 감는 아이가요, 아무도 안 보여. 그때는 막 보는 것밖에 안 보는 거예요. 내 아이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눈을 싹 뜨게 되면서 드디어 알아볼 걸 알아보는 거예요. 오, 어머니구나. 어머니 보면 아이가 이제 시간 가면 어머니를 확실히 알아보고 아빠를 알아보고 나중에 다 알아보잖아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라.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 거듭나면 눈이 조금 떠지게 확 떠야 되는데 그냥 확은 잘 안 돼. 조금씩 떠지는데요, 지나가는 사람이고 또 사람이 가긴 가는데 무슨 나무 기둥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이고, 예수님이 재차 안수합니다. 안수하니까 비로소 사람이 확실히 보이더라.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요, 하나님 나라 것이 확실히 내 눈에 들어오는 건 아니야. 거듭나서도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여전히 어린아이로 오랜 세월을 있다 이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낳는데 10년이지도 기어다니게 되신 거 해보세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기어다니는 신자가 되지 마시고 뛰어다니고 악마와 싸우는 신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곰곰이 내 안을 살펴보면요, 나는 아주 기죽이잖아요. 우리 아이처럼요, 뻘뻘뻘 기어다녀. 예? 이것저것 엄마가 다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안 해. 해라 마지 못해서 하게 되고. 어린아이 우리 신자 아니겠어요? 거듭났긴 났는데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린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 보입니다. 하늘나라 보이게 되고요. 드디어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는 보이게 되고요. 하늘 것도 보이지만 우리 형제 것도 보이게 되고요. 사랑이 보이게 되고요. 인내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까지 다 보이게 됩니다. 하나하나 보이게 돼요. 그리고 입맛도 달라집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퇴출로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입맛이라는 게 없어 보여. 가만히 있으면 태 안에서 10달 안 나올 수는 없고 나와야지. 그 나오게 되면은 그 공급이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로. 어머니 젖을 통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실 수가 없는 거야. 맛있는 거야. 그래서 육으로 태어나면서 어머니의 젖이 그렇게 맛있듯이 영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입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 입맛은 전부 다 육신의 쾌락적인 그런 입맛이에요. 몽땅 들어다 광야에 내버려가지고 하늘로서 만나가 내려오는데 만나는 별로 맛도 없는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 불만도 많았어요. 근데 맛도 없는 그게 굉장히 건강식이야. 그 영양소가 다 들은 걸 모르는 거야. 근데 그거 말고요, 애굽에 먹던 고기 생각나요, 푸주 생각나요, 무슨 마늘 생각나요. 온통 옛날에 먹던 그걸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입맛도 달라진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달콤하게 들려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운 하늘나라 것이 확연히 내 가슴 속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새롭게 보이는 게 맞아요. 분명히 거듭난 사람 맞습니다. 오늘 이걸 쭉 말씀하십니다. 예. 또 한 가지, 거듭나면은 내가 죄인인 줄 압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지만 자기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정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니고데모가 거듭난 사람 같으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랍비여, 한 무릎을 상담해 봅시다. 이것은 아직도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비로소 예수님을 깨닫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다고 그러고 하나님 백성 그러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러지만 내가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 보았습니까? 아니 보았느냐고요. 정말 죄인 맞아요. 그런데 삶 속에 머리는 죄인인데 내 가슴은 내가 의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머리는 죄인이야 분명히. 근데 우리 가슴 속에 내가 최고야. 주님 없어도 되고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 기분대로 내 자랑 내 능력 앞에 우리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나를 믿는 거예요. 거듭난 거 맞아요? 거듭났지는 낫기는 낫지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그 수준에서 성장하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이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예. 분명히 우리의 영적 생활도 여러분 성장합니다. 열매도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5장에 보면 너희는 빛의 열매, 너희는 빛이 전에는 어두움이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열매는 곧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빛으로서 이제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이거에 대한 열매가 빛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예? 전에는 어두움의 존재도 말하는 것도 어둡고 행동도 어둡고 표정도 어둡고 삶의 모습도 어두운데 주님 앞에 죄인의식을 가지고 딱 무릎 꿇으니까 예수님 외에는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삶 속에 여러분 내 마음 열어보세요. 예수님 외에 없는 건지 안 그러면 그 속에 내가 가득한 건지요. 이걸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상담하러 나와야 되는 거지 아니겠어요? 니고데모도 오늘 이 고민 가운데 예수님에게 상담하러 나왔습니다. 니고데모 얘기가 나중에요. 저 뒤에 나오는데요. 니고데모가 드디어 거듭난 사람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 현장 속에 모략과 예수님이 유향을 시체에 바르려고 그는 이제 대낮에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시체를 거둔 사람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요셉 두 사람 나와요. 이거 볼 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 면담한 이후에 그 뒤부터 사람은 거듭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이 우습지 않아요. 사람이 다 욕하고 뭐 망신을 줘도 괜찮아요. 죽으신 예수 이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알고 자기의 재산을 늘어다 향유를 사서 예수님 몸에 바르는 것 열어보세요. 겁나지 않은 거예요. 이 거듭남의 여러분 열매거든요. 이 빛의 열매예요. 예. 예수님 만나면 이런 역사가 있다니까. 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도전을 받고 한 주일 동안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 상담해 봅시다. 니고데모가 만나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거듭나고 주님이 십자가의 사람이 됐다면 나도 주님께서 면담해 봅시다. 내가 일평생 나는 지나온 세월 어떤 겉으로 보면 나도 하늘나라 1등 자리에 앉을 사람이야. 교회 이렇게 오래 다닌 거 보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으로 깨닫는다면 충격이에요. 예. 우리의 말씀 우리는 가슴속에 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나면 위의 것을 찾게 됩니다. 드디어. 예. 위의 것을 찾게 돼요. 예. 하늘 것을 찾게 된단 말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은 죽었고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우리의 올라가는 모든 게 위의 것입니다. 하늘 것입니다. 예, 하늘 것이에요. 세상에 태어나면 우리 세상 것을 찾듯이 하늘나라에 거듭난 사람은 하늘 것을 찾게 되었다. 예. 오늘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표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 니고데모 얘기를 제가 정리해서 마칩니다. 예.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난 얘기는요, 니고데모 개인적으로는 충격적입니다. 왜? 일생일대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 이거는 신비한 소리야. 우리하고는 격이 다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줘가지고 이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만 그의 삶의 전부가 됐다는 거예요. 왜? 거듭난 사람은 세상의 사람하고 차원이 달라요. 세상의 차원은 좋은 거 좋다, 싫으면 싫다 그러지만 하늘의 차원은 날 주기도 감사야. 날 감옥에 넣어도 찬양이 나와. 나에게 돌 던져도 주님 저 사람 사랑해 주세요. 이런다는 거. 차원이 어떻게 우리 그걸 읽겠습니까? 그걸. 거듭난 사람의 놀라운 하늘의 복이에요. 이런 은혜가 한 주일 동안 지나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